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각 가정 가운데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는 작년에 33주에 걸쳐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요한복음 강해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설교를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한 달 동안 또 평강과 관련된 주제로 4주에 걸쳐서 또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작년에 다 나누지 못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들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부활주일까지 해서 요한복음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오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다스리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주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시는 깊은 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또 연약한 자들 위해서도 또 힘겨워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요한복음 4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제 자신을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떠나가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이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15장 그리고 오늘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보다는 오히려 성령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에 예수님이 메시지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이전에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언급하셨던 그 14장, 15장의 내용들을 먼저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실 우리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이전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령과 관련한 메시지는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된 26절의 말씀은 성령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타난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셨을까?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요.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법이죠.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소위 우리가 이것을 유언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3장에 걸쳐서 지금 반복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출발부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이런 성령에 대한 모호한 메시지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거야 라는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희망적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언급은 사실 제자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스승,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 그것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매우 험한 꼴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요,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흥분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거죠. 자신의 스승의 죽음이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강조점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차라리 위안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우리는 성령과 관련된 요한복음의 몇 가지 본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로 깨닫게 하시는, 증거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이 아니라 16장에 나타난 성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앞선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그렇고요, 또 요한계시록 강해에서도 그렇고, 저는 죄와 심판에 관련된 많은 설교에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와 의와 심판의 요소는 사실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요, 기독교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의로움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도 있잖아요. 앞에서의 말씀처럼 성도의 의로움은 결국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핵심입니다. 의인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의 크기와 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죄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자들, 자신의 수준에서 죄와 의와 심판을 이해하고 그냥 열심히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심을 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나더러 주여 주여, 그들은 나에게 주여 주여는 하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죄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심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할인 죄, 의, 그리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개와 신앙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계시되어진 심판과 관련한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면 결국 그 심판은 우리 자신의 몫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쉬운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자, 자신의 신앙에서 커다란 허점을 찾지 못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 마음에 어떤 불안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예수라는 분을 보면서 저분이라면 뭔가 내 구원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었죠?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로는 구원이 절대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죄, 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모조리 잘못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충분히 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움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이처럼 그를 뒤흔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충분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감히 그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의 구원에 문제를 삼고 계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언급하신 게 바로 뭐죠? 물과 성령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령이라는 건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을 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주고 어떤 우리에게 살아가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성령과 관련된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니고데모가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커다란 의심을 하지 않고 살았던 그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즉 성령의 생각으로 일컬어지는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서는 니고데모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 의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실제로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구원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죄와 의와 심판의 신앙의 핵심 요소 모두가 실제로 그의 구원에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치 내가 바람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이며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쉽사리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들의 이야기를 포착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갖고 있는 굳어진 마음과 믿음과 지식과 생각으로 인해서 아무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토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제자들은 없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저 말없이 듣고만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죄, 의, 심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또한 니고데모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자신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성령보다는 보이는 예수님이 더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성전보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 성전이 훨씬 더 위안이 될런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끝없는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과 희생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하며 우리의 손에 잡혀야 하며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진리로 심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난 3년 이상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너희들이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도 성령이 오셔야지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태로 계속해서 인생 내내 제자들과 함께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자신의 곁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그 어떤 위기에도 끄떡없는 진정한 리더이며 진정한 구세주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저 제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것처럼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안에 흐르고 있는 생수, 바로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야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지금 읽으신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한은 당시에 헤롯 왕, 당시에 그 유대 왕 헤롯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가 옥에 있을 때 자신들의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서 지금 한 이야기가 지금 읽은 본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7장 19절만요.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예수께 보내며 당신이 정말 오신다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례를 주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던, 그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그 예수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외치면서 그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자신은 이렇게 처량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옥에 갇힌 요한의 갈등이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연유였는지 그는 제자들을 불러서 결국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시키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처지와 상황이 우리에게 커다란 불신을 주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흔들리던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생각하듯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급박해지고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금방 동인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믿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어느새 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되지? 구원자, 메시아임은 틀림없는 분인데 근데 왜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바뀌고 달라지지 않지? 그리고 왜 나는 그분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지?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보낸 거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었던 건가? 분명히 요한은 옥에서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꿈꾸던 메시아, 요한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자신은 쇠하여야겠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이 힘겨운 감옥살이로 인해서 그의 믿음은 마치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사역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묻지 말아야 될 질문 같은, 예수님한테는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외쳤지만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지만 예수님의 사역까지 다 이해하고 있는지는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달려와서 자신을 죽음의 그 감옥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의 사역의 시작에서 출발해서 하셨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매우 열심히 나는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육신적인 안목을 가진 인간은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 일을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 일이 정말 메시아가 하는 일이 맞는지를 의문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구원 사역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눈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전파를 하고 선포를 하고 외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 메시아가 맞나라는 의문을 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그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누구 하나 주님의 가르침과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사람이 없고 곡을 하여도 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화답하는 이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모조리 부인하면서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다고 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깝게 지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꼭 잘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가깝게 지낸 사람이 더 이해 못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실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외롭고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을 보시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에게 환호하고 소리를 쳤잖아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의 기적에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다음 날에도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너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약의 그 만나, 바로 그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모두가 다 집이 있고 쉴 거처가 있는데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목격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경험했던, 그분이 느꼈던 우리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어둠에 눈이 멀어서 단 한 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그 영의 말씀을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셨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쉽게 말하면 이 땅에는 자신이 거할 처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아닌 제자 유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난하여 머무를 집 한 칸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혹은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거할 수도 없고 매일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그 누구 하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희망이 없고 온통 깜깜한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게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서의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한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외쳤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 고백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셨던 그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바울은 그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현대어로 1장 22절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신신당부했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그 말씀,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떠나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아주 중요하고 여러 차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평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몇 구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하실 때마다 동시에 하신 말씀이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26절, 27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오늘 나눴던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두 구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평강을 언급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그 말씀도 오늘 연결해서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름을 짓는 모토가 된 말씀이기도 한데 결국은 그 평강은 성령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성령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고 보석이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그런 스승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까지도 같이 계셨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무책임했거나 그가 더 이상 제자들을 돌보기가 귀찮거나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시고 어떤 환난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무한 시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주님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